신명기 우리 흥명화서에서 편하게 편리한데 그래도 성경을 찾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2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크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힘으로 없는 것 같이 10절까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역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은 22주년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또 이제 찬양 콘서트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요즘은 너무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실물 이름이 거론돼서 죄송한데요. 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김철진 성도님이 함께 기도했는데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권사님이 월요일날 12시경에 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땡겨질 것 같아요. 9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시 안에 올라가도록 할게요 하고 새벽기도 말씀을 마치고 부랴부랴 일어서서 씻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가는데 중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9시보다도 더 일찍 수술실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출발 안 하셨으면 오시지 말라고. 근데 이미 많이 가서 조금 있으면 도착하니까 권사님 가서 뵙죠 하고서 이제 올라가서 딱 병원에 도착해서 주차장 딱 들어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벌써 수술실 들어가셨습니다.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수술 전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먼저 들어가셨다고 해서 못 뵙고 들어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할 수 없이 병실 앞에 앉아서 우리 권사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갑작스레 우리 정숙자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정숙자 씨는 교회를 몇 번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은숙 씨한테 조직검사할 일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에 분당병원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서울대병원에 있으면 얼굴 보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숙 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알아보고 전화할게요. 그러고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줬으니까 전화를 받을 거예요. 평상시 전화 잘 안 받아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실 앞에서 우리 권사님 손잡고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서 일어서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숙자 씨한테서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이시라고요? 근데 지금 조직검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네, 잠깐은 한 10일쯤 휴게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 분당대병원은 1동이 있고 2동에 있어요. 2동 수술실 앞에 앉아있다가 급하게 뛰어가지고 1동으로 해서 1동으로 가서 11층에 올라갔더니 우리 숙자씨가 휴게실 쪽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숨 좀 돌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조직검사 들어가서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더니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간호사가 오는데, 차트를 들고 오는데 호흡기를 들고 들어요. 근데 왜 호흡기를 가지고 올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이분은 이름이 정숙자인데 송숙자 씨의 차트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정숙자 씨인데 송숙자 씨의 차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송숙자 씨는 아마 이 호흡기가 필요했었던 이런 환자인 것 같아요. 그 차트가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차트가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차트를 다시 찾아서 갖고 올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그리고 바로 연락하면 올 수 있도록 계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와서 저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놀랍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에 차트가 바뀌어서 올라올 수가 있을까?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먼저 기도부터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통해서 고민합니다. 성경 두 구절을 펴고 세 번째 구절을 펴려고 하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정숙자 이름을 송숙자 이름 차트로 바꿔가지고 온 것도, 그래서 목사님을 만난 것도 전혀 생각지를 못했죠. 만난 것도 신기하고, 본인이 아침에 병실 침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님이 오셔서 손잡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고 덤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참 신기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올려보내고 들어가도록 하고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일찍 수술실에 들어갔던 우리 김철진 성도님 수술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얼굴 뵐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서 이제 병동에 가서 앞에서 대기실을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참 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요즘 큰 병원들 함부로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셔서 안내받아서 이제 같이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 마취를 풀리지 않으셔서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시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새벽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얼굴도 못 보고 내려올 뻔했잖아요. 그런데 수술 끝났지만은 그래도 기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정숙자 씨 만나서 위로하고 건면하며 기도해줄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참 멋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번 다시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수술실 앞에서 권사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았다면 정숙자 씨 생각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오직 저분만 생각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정숙자 씨가 생각나고 그 짧은 시간에 정숙자 차트가 송숙자 씨의 차트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얼굴 보고 기도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함께 얼굴 뵙고 수술 마치고 난 우리 김철진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것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우연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손길이라고 밖에 저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2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선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있었고, 그때는 긴장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도 하고, 정말 숨들곳일 것 같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 말씀은요, 지난 22년 동안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를 형용할 수가 없었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집을 한 칸이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프다고 병원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을 때 메추리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요. 야, 교회 가면 밥 나오냐? 밥 주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밥 준다. 밥 주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셔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믿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눈동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눈동자는요, 움푹 들어간 데 보호되어 있어요. 이 눈두덩이가 있어가지고요, 눈이 완전하게 보호돼요. 눈썹 있고 눈꺼풀 있어요.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날개 위에서 새끼를 받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독수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둥지예요. 그 둥지는 안전지대입니다. 근데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면은요, 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날라야 되잖아요. 창공을 나는 연습. 근데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둥지에서 안 떠나려고 해.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거기서 막 날갯짓을 해대면서 나오자는 안 되게 이 어미가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를 막 추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첫 비행을 하는 거죠. 그 높은 곳에도 뛰어내려요. 온 힘을 다해서 팔락거리는 거죠. 어미가 맹도입니다. 날개가 약해서 떨어지고 추락할 때 어미가 가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막아주고 업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저는 아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걸음마를 배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엄마들은 다 사기꾼이더라고요. 왜 엄마가 사기꾼인지 아세요? 애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가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아가들은 엄마 손을 의지하고 굳은 믿음으로 엄마가 손을 붙잡아주려는 믿음으로 일어서요. 엄마를 의지하고. 그럼 엄마가 한 발 한 발 손을 당기면은 다른 건 없습니다. 엄마 손을 의지하고 한 발자국 가는데 갑자기 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린애 아가 입장에서. 그렇죠? 아가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데 또 한쪽까지 놔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엄마가 미쳤나? 아니 손을 놓으면 어쩌란 말이야. 그 아가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비쩍비쩍 한 발자국 나갑니다. 내딛습니다. 근데 엄마는 뒤로 자꾸 물러가면서 잘한다고 박수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놀리는 거잖아요. 애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쓰러지려고 넘어지려고 하면 엄마가 얼른 받아주고 내 새끼라고 뽀뽀해. 완전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안 그래? 근데 그 아가를 그렇게 하면서 걸음마를 배운 거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그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하늘의 제왕이 되도록 그리고 보호하며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그 여정을 갖다가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이거 지금 죄송해요. 오늘 그랬구나. 제가 메일로 보내고 이번 거를 갖다가 오늘 빼놓지를 못했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네셀도 없었구나. 나는 분명히 했는데 왜냐면 사택에서 제가 작업을 해서 메일로 보내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는데 오늘 다른 일 예배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이 다니다가 메일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빼놨어요.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인생은 생방송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준비성 없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아침에 분주하고 움직이셨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다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는 그 피의 대가로 사신 곳이에요. 피라는 대가가 얼마나 원색적입니까? 보혈, 피, 붉은 이 피가 얼마나 원색적이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원색적인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우리를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축복계를 피로 갖추고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서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무리입니다. 지난주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 22년 동안 교회 지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에게 칭찬하듯 하나님께 칭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디 교회뿐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 모든 것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행여물을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축복기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22주년 생일을 자축하면서 우리 찬양 세금 찬양단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찬양하는 우리 세금 찬양단들 정말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감사하며 때로는 박수치며 응원하며 아멘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